잔인해 보이죠? 그쵸?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를 바위에다 맺힌다고 이렇게, 이거는 전쟁에서 정말 야만인들이나 하는 그러한 짓이죠. 자, 이게 뭐냐면, 이 바위는 뭐냐면요. 바위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에 어린 것은 뭐냐면, 바빌론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바빌론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의 자녀를 죽여야 한다. 그래서 사탄의 자녀가 어떻게 들어와요? 처음에는 프로보케이션으로 살짝 건드리고 우리를 도발하고 그렇게 들어온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 지성을 잠시 동요시키고 그러면서 그때 내 마음이 그거를 쫓아가면서 욕정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바빌론의 자녀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정말로 아무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바빌론의 자녀라 새끼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28번. 숨을 쉬지 않고 땅을 걷는 것이 불가능하듯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기도죠. 우리의 마음을 욕정적인 생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영적인 원수를 물리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필로칼리아 공부를 하면서 그냥 머리로만 공부하지 말고 한편으로 예수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바치시기 바래요. 다른 시간이 남을 때 어디를 가거나 어디를 걷거나 어디 뭐를 사러 가거나 가는 길이다 차를 타고 가거나 이럴 때 시간이 남는 시간에 자꾸만 예수 기도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같이 해야만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들이 더 깊이 깨닫고 그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29항 날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좁지만 즐거운 마음의 길을 여행할 때 겸손되게 당신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책망하며 당신의 적을 반박하며 맞설 준비를 갖추고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지성소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심오한 비밀들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본물이 감추어져 있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사이 2장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 영혼 안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을 주도하여 베일을 벗은 얼굴로 지성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누구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여기 날마다 좁지만 즐거운 마음의 길을 여행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남들이 가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어있는 이 조그만 길이지만 이것을 우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 순례할 때 우리는 여기에 보면 그 다음 말하는 것은 이때까지 한 내용을 요약한 내용과 같아요. 겸손 그리고 마음의 주의를 기울임 끊임없는 주시라고 그랬죠. 어디를 끊임없이 주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입구를 주시하는 거예요. 다른 밖의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어떤 사람이 욕을 했던 나를 비난했던 그것을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입구에 들어오는 그 첫 순간을 내가 기억하는, 그것을 내가 정지시키고 거기에 내 마음의 입구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즉 뭐죠? 내 마음 안에서 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흥분했을까? 그거를 들었을 때 왜 내가 좋아했을까? 남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좋아했어요? 나쁜 마음이죠. 그렇죠?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서 처음 일어나는 그 부분에 내가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책망하고 적을 반박하고 안티레시스라고 그랬죠?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기도를 하면 이 길을 계속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지성소를 보게 될 것이다. 지성소가 어디 있나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내 지성소에서 하느님을 왜 만나지 못하는가? 생각 하나만 집어넣어도, 이미지 하나만 집어넣어도 뒤집어지는데. 그죠? 그러니 자기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지성소는 이미 우리들 안에 만들어져 있죠. 왜? 우리를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지성소가 우리 안에 지어져 있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오한 비밀을 그때서 우리들이 그것을 이거 이미 내 안에 옛날부터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물 예수님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었고 또한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육체 안에 근본의 신성의 충만함이 또한 함께 머물러 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걸 몰랐을 뿐이다. 왜?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끌리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 안에 솟아오르는 것을, 그전까지는 성령이 왜 눌려 있어요? 뭐 때문에? 내 영 때문에. 인간의 영 때문에 성령은 아무것도 아니고 야 공부해라 돈이 성공 이게 최고잖아. 인간의 영이 하고 있는데 성령은 어디 있어요? 성령은 어디에 가서 찌그러져 있죠. 저 구석에. 오각 놓는 자리나 어디에. 아니면 뭐 구석에 이런 데 가서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 있을 자리에. 그러나 우리들이 이 좁지만 이 길을 끊임없이 제대로 걸어가게 되면 바로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베일을 벗은 얼굴이죠. 너울을 벗은 거죠. 그 너울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의 너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프린트물을 받으셨는데 여기 지금 깨어있음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보면 29번까지 있었는데요. 원래 사제 헤시키오스의 깨어있음과 거룩함에 대해서 여기 항에는요. 총 202항이 아니라 203항까지 있을 거예요. 203항까지 있습니다. 201, 202, 203 맞아요. 203까지 있어요. 그런데 203항 중에서 이때까지 저희가 29항만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일부만 제가 다시 이번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다 읽었어요. 다시 다 정밀하게 다시 읽고 그 다음에 몇 개만 지금 발췌했는데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그 46번입니다. 29번에서 건너뛰어서 자 우리가 이것은 우리 그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책의 그 번역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마귀의 도발이 오고, 도발이 온다는 것은 이게 프로보케이션이라고 하는, 프로보케이션 하는 그거예요, 바로. 그놈이 우리를 건드리는, 찝쩍거리고 건드리는 거 있죠? 이거를 도발이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건드린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놈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동요시킨다 그랬죠? 어디에? 우리의 지성을 동요시켜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여기서 커플링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프레포지션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과거에 우리들의 그러한 과거에 반복된 죄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션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악습이에요. 이건 선점이라고 그랬죠. 우리들이 살펴보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자, 이런 단계로 죄가 이게 점점 형성이 되어가는 거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첫째는 마귀의 도발이 오고, 그 다음에는 악마의 도발에, 우리가 그 악마의 도발에 교제를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욕정의 그 유혹의 6단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혹의 6단계에서 그 악마의 도발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요. 여기 두 번째는 지성의 소요가 나와 있지 않고, 이게 바로 3단계로 간 겁니다. 이게 3단계로 간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여기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세 번째 여기 보면 커플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악한 악마의 유혹의 그러한 도발과 말하자면 내가 욕정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유혹의 6단계에서 보면 악마의 도발, 악마가 우리를 슬쩍 건드렸을 때, 유혹을 나를 쳤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 지성이 동요하지만 세 번째는 커플링을 해서는 안 되고, 근데 유혹정의 3단계에서 뭐라 했냐면 그 생각에, 악마가 우리에게 집어넣은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환대하는 거예요. 여기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자, 욕정의 6단계를 한번 지난 강의 시간 자료에 보면, 지난번 강의 자료에 보면 욕정의 6단계가 유혹의 6단계. 자, 첫 번째가요. 여기에 올라가면 프로보케이션이 나오고, 두 번째 지성의 순간적인 찰나의 동요, 소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보면, 세 번째, 커플링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교제라고 했어요. 악마가 나에게 불화살을 쐈는데, 말하자면, 악마가 나에게 불화살을 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딱 이것을 잘라버리면, 내가 그거를 어디라고 나에게 장난을 쳐? 어디라고, 응? 이렇게 내가 그것을 딱 반격하면은 그것이 끝나버리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불덩어리가 나한테 들어왔는데, 내가 이 불덩어리를
환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예요. 악마의 찝쩍거림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그 유혹의 도발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환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것과 도발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거기 말하자면 자신을 거기에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게 바로 커플링이 하와가 커플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느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딱 너가 하느님의 말을 뒤집어? 그러면서 딱 그 머리를 짓밟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와와 마리아의 어때요? 저기를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여기서 처음 얘기할 때 지성의 분노에 대해서 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악마가 뿌려놓은 곳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하와가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말을 주고받고 섞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가 되는가. 세상적인 누가 얘기를 하는데 돈도 벌고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나를 혹하게 만들죠. 분명히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그것을 환대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과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서로 사귀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섞으면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자, 다시 46번으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 커플링이라는 거 욕정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구나. 그것을 내가 악마의 뱀의 대가리가 들어오는 순간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이게 사실 네 번째인데 우리가 실제로 죄를 범하는 방법을 이제 셋째로는 악마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의 동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혼합된 생각을 지닌 채로 실제로 어떻게 죄를 지을까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을 건가를 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일 여기서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그 생각을 악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혼합하고 그 생각을 환대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생각을 내가 점점 받아들이고 그래서 악마의 생각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아주 내 생각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지성이 노스가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반격을 함으로써 그것을 부인함으로써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세 가지 방법으로 반격하고 어디 하느님의 말씀을 뒤집어 그렇죠? 그리고 악마가 한 말을 부정함으로써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기도를 통해서 악마의 도발을 즉시 몰아내게 된다. 그 결과로 악마의 도발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이 없는 지성인 악마는 오직 무엇을 필요로 해요? 인간 안에서 작용하려면요. 나의
육신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육신의 작용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되려면 육신의 작용이 필요해요. 뭘로? 여기 보면 악마는 오직 환상과 생각이라는 도구로 우리의 영혼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생각이라는 도구로 통해서만이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상에 속아서 생각에 속아서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몸이 그것을 집행할 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그러한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왜냐하면 그 생각을 네가 받아들여서 네 생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네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행동으로 내 육신으로 움직이는 순간에 죄가 된다는 거야.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인간을 육신이 없는 악마가 내 육신을 자신의 몸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악마의 영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깨어있음이 없으면 결국은 속아서 악마의 생각에 속지만 깨어있으면 그것을 물리치게 된다. 다윗은 이 악마의 도발에 대해서 처음에 악마가 처음 우리를 도발하는 첫 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모든 악인들을 아침마다 없애리니 나쁜 짓 하는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읍에서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시편 101편. 예. 왜 계속 시편의 기절이 나와요? 예, 시편은 정말로 놀라운 책이에요. 사막에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에 재산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자신의 가족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버리고 광야에서 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하루에 150편의 시편을 24시간 동안에 다 읊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편 속에 강력한 하느님의 무기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한 모세는 어떻게 악마의 도발에 대한 동의 행위를 어떻게 언급했냐면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예, 계약을 맺는다.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6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여 꾸준히 진보함으로써 하느님 안에 있는 소망, 확실한 믿음, 내적인 지식, 유혹으로부터의 해방, 은총의 선물들, 진심에서 우러난 죄 고백, 그 다음에 눈물 등의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영어로 보면요. 자, 61번에 영어를, 우리 그 61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즉 깨어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하자면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일들을 깨어있는 수행을 계속 함으로써 꾸준히 우리가 나아가고 진보하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하느냐? 하느님 안의 희망, 확실한 믿음, 내적인 지식, 유혹으로부터의 해방, 은총의 선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prolonged tears. prolonged tears는요, 눈물이 한없이 나오는 겁니다. 눈물이 한없이 그냥 자기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눈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와요? 기도를 통해서 충실한 자에게 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뭐가 온다는 거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선물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희망, 확실한 믿음, 내적인 지식, 유혹으로부터의 해방, 은총의 선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누구에게 와요? 기도를 통해서 충실한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축복만이 아니라 뭐도 와요? 고통을 인내롭게 받아들이고 진심 깊은 용서, 우리의 이웃을 진실로 용서하는 것, 영적인 법에 대한 지식, 하느님의 정의를 발견함, 그 다음에 성령의 잦은 방문, 영적인 보물을 주심,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현재, 미래, 다음 세상에서나 줄 그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하느님이 약속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그냥 온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뭐가 오는지 아시겠죠? 예. 고통을 인내롭게 받아들이고 그것도 내가 내 만든 꼬라지는 뻔한데 무슨 내가 그런 고통을 어떻게 쉽게 다 인내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통을 인내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도 나에게 선물로 다 나에게 그냥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다 짧게 말하자면 그것이 뭐냐? 하느님의 모상과 일치된 영혼의 드러남이다. 즉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점점 내가 잘 깨어서 내 자신을 잘 지키고 내 마음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잘 내 자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탈자와 살인자들이 들어와서 내 것을 가지 못하도록 내 지성을 잘 지키고 누수를 잘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모상과 점점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된 영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이게 눌려져 있던 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매니페스테이션이라는 것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상과 일치된 영혼의 드러남이다. 표명이라고도 하는데 표명. 쉽게 말하자면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의 지성소 성령이 떠오른다고 그랬지 아까? 하느님께서 베일을 너울을 덮은 얼굴로 있는 하느님 그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들 안에서 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일치된 영혼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지 몰라요. 어떨 때 그랬죠? Only through God's grace. 오직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으면 저것이 올 리가 없죠. 하느님의 은총도 있지만 그러나 꼭 뭐가 있어요? 인간의 충실한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거죠.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그의 마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때가 되면 저 모든 것들이 꾸준히 우리가 그 길을 좁고 그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을 내가 즐거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들에게 당연히 온다는 겁니다. 그는 큰 겸손과 산만해지지 않는 어떤 거예요? 무엇으로도 흐트러지지 않는 기도로 그의 정신을 지키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엄청난 선물을 주님께서 충실하게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모상과 일치된 영혼 안에, 그렇죠? 하느님의 모상과 일치된 영혼이 뭐예요? 하느님이 만든 본래의 본성을 잘 되찾게 되면, 즉 약탈자와 살인자인 악마로부터 나의 마음을 잘 지키게 되고 나의 누스를 잘 지키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72번. 영혼 안에는 많은 정념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의 우리 영혼 안에는 많은 정념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의 원인이 드러나야만 그것들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대판 싸웠거나 내가 뭐 때문에 뭘 해서 굉장히 내가 아주 내 모습을 보였다. 그럴 때 실망만 하지 말고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숨어있는 나의 모습이, 숨어있는 나의 정념이 정체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럴듯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되기. 자, 또 원래 70 다른 글을 한번 보여주면 우리 한글 파일 중에 그 영어로 된 게 영한대역으로 있는 게 있어요. 아마 보여주시면 아마 여기 보면 72번 밑에 제가 요한 카시아노의 8가지 악습 중 분노에 대해서 써놓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례로 이제 수도승에 대해서, 수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쇄신, 자기를 고치는 겁니다.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내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내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를 잘 고통을 겪어야만 평화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남이 인내해서 주어지는 평화는 뭐예요? 자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는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많이 참아서 평화가 있어. 그럼 남편은 아내 많은 문제가 있는데 부인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많이 참아서 평화가 있어. 그러나 여자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고독 속으로 피해감으로써 고통을 견뎌야 되는 싸움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할 때 치유되지 않는 그 욕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하자면 광야로, 말하자면 도망을 갔어요. 공동체에서 있기 싫어서 저 인간들 내가 꼬라지 보고 사느니 내가 차라리 혼자 가서 광야에 가서 살겠다. 혼자 가서 있지만 어때요? 도망갔지만 문제는 치유되지 않는 자신의 패션은, 욕정은 자기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만 그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계속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점점 크게 드러날 텐데, 아유 내가 이런 꼴을 여기 와서 이런 꼴을 당하느니 내가 혼자 가서 있는 게 낫겠다. 그러면 치유가 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요런 것만, 요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부부 간에 서로 충돌이 있는 거는 한편으로 좋은 거예요. 왜? 그 안에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정념이 말하자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73번. 육체적인 일에,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적인 일에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체력에 따라 적절한 금욕 고행을 행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당신의 지성을 오로지 내면에 있는 것에 집중시키십시오. 몸의 단련도 조금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디모데오 전서 4장 8절.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금욕 고행도 굉장히 왜? 금욕 고행을 통해서 몸을 단련하는 거다. 그러나 정신을 단련하는 거,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뭐냐면 지성을 내면에 집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례로 단식을 하는 것이 육체적인 고행이라면 내가 깨어서 내 마음을 지켜보는 거, 내가 마음을 집중하는 거, 예수 기도를 끊임없이 내가 집중해서 바치는 거, 이런 일들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지성적인 수련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몸의 수련도, 육체의 단련도, 수련도 반드시 이익을 주지만 지성의 이 수련은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75번을 볼까요? 자, 겸손과 수독적인 고행, 고난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분이, 개신교 분이니까 아무래도, 수독적인 고행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겸손은 영혼의 정념들을 제거해주고, 수독적인 고행은 몸의 정령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육체의 수련. 자, 육체의 수련과 육체의 수련 또는 육체의 단련. 이것과 지성의 단련, 지성의 수련. 이것은 일례로 단식과 뭐 이런 거죠. 급기와 고행과 이런 것들이죠. 지성의 수련. 이것은 예수 기도라든지. 자, 여기에서 또다시 여기서 얘기한 것은 겸손, 그 다음에 수독적인 고행. 자, 수독적인 고행은 뭐에? 육체의 정념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겸손은 어때요? 영혼의 정념을 훨씬 더 큰 청소를 해주고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수독적인 고행, 육체의 수련, 이게 수독적인 고행 같은 거예요. 여기 수독적인, 금욕적인 고행입니다. 이런 수독적인 고행보다 겸손 지성의 수련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단식이 더 커 보이죠? 더 대단해 보이는데 겸손이 훨씬 더 우리들의 영혼에 큰 정화를 일으켜준다. 정념들을 제거해준다는 겁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극기로 자신을 깨끗이 하며 하느님과 하느님 안에 있는 보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이 깨끗해지면 더 많은 것을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베드레서 성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영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비싼 고귀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영혼이다.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러나 거기에 이 다이아몬드에 뭐가 붙어 있어요? 피치가 붙어 있다고 했어요. 피치. 뭐냐면 콜타르 있죠?
콜타르가 새카맣게 붙어있으니까 다이아몬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콜타르는 뭐죠? 우리의 탐욕과 자만심과 교만과 강박적인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다이아몬드인데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정말 이러한 다이아몬드인데 하느님의 빛이 다이아몬드를 비치면 어떻게 했죠? 영롱하게 빛을 내겠죠? 근데 거기에 콜타르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빛을 나겠어? 새카만데. 그것이 바로 눈먼 영혼의 모습입니다. 자, 115번. 제가 이번에도 다시 이거를 읽고, 이 항을 읽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저를 보고도 정신 차리라고 저를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것 같았어요. 만일 당신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겉모습만 수도자인 것처럼 하지 말고 진실로 선하고 온유하며 항상 하느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자, 우리 115번을 같이 볼까요? 영어로 보면 네. 예. 예. 만일 그대가 주님 안에 있고 싶다면 겉으로만 수도승인 것처럼 하지 말고 참으로 선하고 젠틀하고 언제나 하느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더 분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결심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11조를 내겠다. 내가 결심하면 내지만 결심하지 않으면 돈은 있어도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을 11조 바치겠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끝날 때까지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저도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decide to be such a person in truth 그랬어요. 정말로 진실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정하라고, 결심하라고. 온 힘을 다해서 어텐티브니스의 덕을 어떤 거예요? 깨어있음의 덕을 추구하십시오. 왜 그랬어요? 언제나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언제나 하느님을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어텐티브가 없으면 어텐티브는 뭐라고 했어요? 끊임없는 주시라고 그랬어요. 뭐를 주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도둑질을 맞거나 그것을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주권을 쥐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을 지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성을 지키는 거 결국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누스를 지키는 겁니다. 뭐냐? 그것은 마음의 완전한 고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영혼의 복된 상태입니다. 어떤 거를? 즉 인간 안에서 정말 거의 드물게 발견되는 심상으로부터 해방된 영혼의 복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고요를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심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마음의 고요. 깨어있음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악마가 꼭 이런 이미지를 안 집어넣다 하더라도
인간이 세상이 내 자신의 혼자의 상상이 조그만한 이미지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환상이나 이것만 집어넣어도 하느님과의 일치가 깨어지는데 그런 데서는 마음의 고요함이 영혼의 복된 상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영혼의 복된 상태는 뭐예요?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도 깨어지지 않는 결합이에요. 하느님과의 결합이죠. 자, 117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름진 밭에서 풍성한 곡식이 자라듯이 지혜는 마음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을 만들어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사다리를 발견하고 다음에는 책을 그 다음에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와 동일 본질을 가지신 아버지와 성령을 영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 우리 마음속에서 지혜는 다른 말로 또한 이것은 누스입니다. 그렇죠? 누스예요. 즉 깨어있음을 통해서 계속 깨어있음으로 수행을 하고 끊임없이 예수 기도를 바치면 처음에는 사다리를 발견할 거라고 그랬어요. 사다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죠. 그렇죠? 네. 그 사다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시키냐면요. 사다리는 우리에게 하늘로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에게 한 계단을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클리막스 이게요. 클라이막스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클라이막스가 계단이에요. 그리스 말로는. 계단이에요. 근데 왜 첫 번째 계단을 했을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조금씩 인도하는 것을 발견한다. 또 한편에 뭐가 있냐면 희망을 나아가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사다리는 올라갔다가 다시 발을 조금만 하면 어떻게 돼요? 불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과 함께 또한 우리들이 앞으로도 나아갈 수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저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 다음에 책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자기 안에 마당이 있고 입구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렇죠? 다음에는 뭐를 보게 돼요? 누스는 결국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을 보게 된다. 자, 118번 우리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봅시다. 마귀들은 기만하는 환상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제 속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부를 획득하는 환상을 사용하여 불쌍한 유다로 하여금 만군의 주 하느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무가치한 육체적인 위로, 존경과 이익과 영광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유다의 목에 올가미를 걸어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귀들은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제안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그에게 갚았습니다. 예, 실제로 환상대로 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정반대로 지옥을 그가 차지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드라마니 이런 것들이 수많은 환상을 사용하는지 보세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요즘에 성형수술이 대한민국만큼 정말 성행하는 나라가 없어요. 환상이죠, 환상. 예. 저는 그런 걸 한 사람들이 막 후회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겉으로 보면 막 이뻐 보이고 주름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 싫어. 왜? 이상하잖아요. 예? 그냥 저기가 아니잖아. 살아있는 저기가 아니라. 예.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무슨 책이나 소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수많은 환상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그 환상에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마귀들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자, 119번. 구원의 원수들은 환상, 속임수, 헛된 약속 등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사탄은 스스로 하느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던짐을 당했다. 이거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 14장인가? 자, 121번, 121. 악한 생각을 정복하는 것은 학문 중에 학문이요, 기술 중에 기술이 아니라 예술 중에 예술입니다. 기술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더 맞는 말이 예술 중에 예술입니다. 예,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이 많죠. 학위도 있고 박사학위 무슨 다 있는데 정말 가장 커다란 학문 중에 학문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을, 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결국 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악한 생각을 정복하는 겁니다. 예, 우리들이 예술가가 되려고 얼마나 애써요. 그렇죠? 예술 중에 예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작품이 하나에 수십억이 가는데, 그렇죠? 악한 생각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그가 한 그 모든 것이 다 뭐가 되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정복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영적인 시각으로 마귀의 도발이 감추어져 있는 환상을 파악하고 정신을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 마귀가 우리를 처음에 그럴듯한 환상이나 생각이나 그럴듯한 약속을 우리에게 던져요. 던졌는데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악한 생각이 숨어 있지요. 거기에 뭐가 섞여 있어요? 거기에 미끼가 들어있는데 그 미끼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낚싯바늘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143번을 한번 먼저 볼까요? 143번. 여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악한 생각들을 반격함으로써 속박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서 몰아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기원해야 합니다. 자, 143번 영어로 한번 보면요. 아마 이분이 이제 너무 우리들이 쉽게 읽으라고 의역을 하셔서 그런데, 자, 뜻을 분명히 더 이해하려면, 자, 그렇습니다. Liberal bridles evil thoughts, but invocation of Jesus Christ derives from the heart. 리버럴은 뭐냐면 악마의 말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거를 거부하고 반박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쁜 생각을 억제해요. 즉
예수님께서 왜 하는 거 있잖아요. 악마의 한 말에 대해서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그게 리버트예요. 리버럴.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그런 말하자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의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몰아냅니다. 이거는 리버럴은 뭐냐면 억제하는 효과밖에 없지만 그놈을 힘을 못 쓰도록 약간을 묶어놓고 억제는 하지만 쫓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그놈을 악마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도 하고 그 악마에게 반박도 하고 악마가 한 말을 부정도 하고 그런 방법을 다 써서 우리들이 나를 방어하고 악마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의 힘은 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악마의 도발이 멘탈 이미지, 센서리 오브젝트, 어떤 감각적인 대상의 멘탈 이미지, 정신적인 이미지의 형태를 취했을 경우에 그 뒤에 있는 악한 생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보면 여기 글을 읽어보면 이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를 노하게 하는 사람이나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나 금이나 은인의 형상이 떠오른다면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어. 형상이죠, 분명히? 멘탈 이미지죠? 분명히 어떤 감각적인 대상, 육체를 가진 사람의 정신적인 이미지, 나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이놈이 분노의 막이구나. 에? 그쵸? 이놈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림으로써 나에게 분노하도록, 즉 뒤에 숨어있는 건 뭐예요? 떠오른 이미지는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떠오른 이미지를 보면 이거는 뒤에 숨어있는 놈은 분노의 막이구나. 저같이 혼자 사는 남자에게 밤중에 빨간복옷은 여자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어때요? 그것은 음란이구나. 금이나 은의 형상이 떠오른다면 뭐예요? 탐욕의 막이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얼마나 많았어요. 그냥 포르노니 지금은 아예 그런 것도 필요 없지. 아예 텔레비전에서 맨날 아주 채널이 있어서 다 해주니까. 자,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악마는 분명히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심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나 생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악마가 사용하는 게 그거구나. 그런데 그런데 그 밑에 뭔가 뒤에 숨어 있다. 밑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뭔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깨워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입구에 들어오는 이미지나 그 생각을 계속 주의 깊게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놈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주시해 봐야 된다. 말하는 걸 보니까 요거는 악마야. 분명히.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야. 이것은 하느님한테서 온 거야. 그것을 식별해서 좋은 것은 들어오게 하고 나쁜 것은 내가 몰아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자, 만일 우리의 지성이 경험이 풍부하고 잘 훈련되어 있고 마귀의 속임수와 미혹하는 환상들을 명백하고 확연히 내가 조사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 나는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방패로 막아서 끄고 또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리버틀, 안티레시스죠? 그것과 예수님의 기도를 사용하여 악마의 공격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것은 육정적인 환상과 교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그런 환상과 교제를 하거나 그것과 친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산란해지거나 거기에 동의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예, 마귀의 속임수와 미혹하는 환상들을 조사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깨어있음을 계속해서 수행했기 때문에 마음의 입구에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그 모든 것들을 심상을 우리들이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성을 지킴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게 나오는 말이죠. 지성을 지킴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